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 찬양합니다. 찬송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7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11월의 둘째 날입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0편이 5권으로 또 분류가 돼요. 이제 오늘 이 시편 72편은 2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여러분 한 장 이렇게 당기면 73편이 제3권 이렇게 돼 있거든요. 2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이 시편 72편은 제왕시라고 부릅니다. 시편을 보통 뭐 탄식시, 감사시, 찬양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 분류를 하는데 시의 그 성격에 따라서 이 시편 72편은 제왕시예요. 이 제왕은 제사장직과 왕직을 그 하나로 했던 그 분리되지 않았던 이 고대 시대에 왕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그 통치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왕을 이렇게 그 확인시키는 신의 대리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그러한 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시편 72편의 제목이 솔로몬의 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 스바, 시바 왕들 예물을 드리는 이 장면 이것은 솔로몬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솔로몬이 지은 시는 아니고 솔로몬에게 헌정한 시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왕시라 그랬는데 이 시는 그 왕의 대관식 때 불리어지는 그러한 그 노래예요. 대관식.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왕이 어떤 마음과 철학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지를 이제 이 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대신하는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판단력과 공의라는 거죠. 왕이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도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솔로몬 그러면 지혜 그럼 그 재판 때문이잖아요. 이제 왕이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건데 올바로 판단해야 올바로 통치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으니까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아야 백성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왕이 잘 판결하고 잘 분별하고 그것을 결정해 주어야 백성들은 우리 왕은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이구나, 하나님의 대리자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행복해 이런 그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이 공의와 정의라는 겁니다. 이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곧음, 곧다, 옳다 이런 뜻이고요. 공의는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의 이 사정을 다룰 때에 공정하게 판결하는 게 공의입니다. 공정하게. 그러니까 뭐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거기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공의예요. 정의는 이제 공의와 정의 그랬는데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법정에서의 그 올바른 판단,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합법적이냐 정의롭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왕이 공의와 정의로 판단한다면 백성들에게는
이제 오늘 본문의 평강,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이 공의와 정의로 공정하게 판단하고 아주 이래 법대로 잘 그것을 판단하면 백성들에게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이 정부라든지 나라님들이 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분노를 하게 되고 화가 나는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공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언제부턴가 계속 그런 표현이 나오죠. 공정과 상식으로 통치하겠다, 정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우리 백성들은 참 행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공의와 정의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불법을 근절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건데, 이제 부자라고 봐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이것을 잣대를 대고, 또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봐주고 힘이 약한 사람들은 막 엄격하다면, 우리 같은 힘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 같이 힘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 화가 나는 일이겠어요? 오죽하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무죄, 돈 없으면 유죄. 돈 많고 권력 가진 사람들은 수천억을 횡령해도 그냥 몇 달 안 살고 금방 나오더라고요. 뭐 길어야 뭐 한 1년 살까? 그리고 나서는 뭐 복권이니 사면이니 뭐 이런 말들로 그냥 다 쉽게 나옵니다. 우리 기사에서 보잖아요. 몇천 원짜리 빵 하나 슈퍼에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훔쳤는데 그걸로 그냥 용서가 안 되고 감옥 보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이 공의와 정의로 판단한다면 그 백성들은 얼마나 안심이 되고 행복하겠습니까? 4절 말씀 보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왕이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왕이 그토록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이 7절에서처럼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그만큼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롭다는 겁니다. 왕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면 결국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땅에 미치게 될 거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8절 보면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이제 그거는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건데 전 세계를 다스리리라는 겁니다. 11절에도 보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온 세계를 다스릴 거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그 지리적인, 정치적인, 그 물리적인 왕을 상징한다기보다는, 물론 다윗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그 힘이 있었죠. 부강했지만 그 이후로 쇠락의 길을 걸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아무리 부강해도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의 왕이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 옆에 부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민족과 나라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가 그 주님으로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나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 모든 곳으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겁니다. 또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이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았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뭐 우리가 왕이겠어요? 동장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의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하나님 통치자에게 허락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을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민족과 나라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의 권세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이 우리를 평화롭게 한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그런 거예요. 선포하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다스리고 우리의 시장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하시고, 또 기쁨 가운데 담대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께서 옳은 판단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립니다. 바라기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과 뜻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평강은, 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우리에게 참 평강이 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정의와 공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만족함 가운데에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가진 성도들, 또 코로나에 확진된 성도들, 여러 가지 몸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 마음에 상처 입은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데 앞장서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